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표현은 우리는 생활에서는 그렇게 흔히 쓰는 용어는 아니죠.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이제 다른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고,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칠판에 보십시오.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샤바트입니다. 그 뜻이 안식일, 일주일에 일곱째 되는 날, 이게 안식일인데, 창세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엿새까지는 일을 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안식일의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샤바트라는 단어는 그 밑에 샤바트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 샤바트는 명사예요. 명사인데 보면은 발음이 비슷할 것 같은데, 이 밑에 작대기 하나 그은 거는요, 단모음이에요. 그래서 짧게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음이 연결되기 때문에 샵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샤바트 이렇게 되고, 이 샤바트는 보면 우리 한글의 우자처럼 이렇게 꼬리가 달렸습니다. 그건 장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샤하고 길어져요. 그러니까 샤하고 길어지니까 샤, 그 다음에 바트. 그래서 비읍 발음이 오질 못했습니다. 장모음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단모음, 장모음, 처음으로 이게 히브리서의 문법을 오늘 한번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샤바트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뜻은 휴식하다, 안식하다, 쉬게 하다, 이런 뜻인데, 가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뜻은 쉬게 하다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지 않으면요, 제 아무리 쉬려고 해도 쉬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그렇죠? 자, 안식일이라는 거는 날짜니까, 여러분, 날짜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영적으로?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거는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식의 상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안식의 상태, 안식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상태라는 것은 영원한 그러한 마음의 상태, 예수님 마음의 상태, 천국의 상태. 우리가 천국에 만약에 이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누리는 마음의 상태,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에서는 참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의 그 안식의 상태를 연습 삼아 누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참 안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서나 그렇게 안식을 상태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러한 안식을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고, 또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있고, 그래서 두 가지로 그렇게
분류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이 안식을 방해하는 것들이 두세 가지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21절에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예루살렘에는 12문이 있어요. 그 문을 들어올 때 짐을 진 사람들은 들어오질 못해가지고 그 성문 밖에다가 짐을 내려놓고는 빈 몸으로 예루살렘을 들어왔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지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예루살렘 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문 얘기가 나오면요, 상당히 긴장해야 될 겁니다. 이 문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문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 시편에서도 그 수중에 화살이 많은 사람이 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수중에 화살이 많은 사람이 꼭 문에서만 수치를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그런 의미가 아닐 겁니다. 그 문이라는 건 천국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루살렘 문으로 짐을 지고는 들어가지 말라. 이게 천국문 얘기입니다. 짐을 진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이 표현을 완곡하게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안식의 상태가 되려면 그거죠. 안식의 상태가 되려면 짐을 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이 뭐냐? 지금 예레미야서 17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짐이라는 게 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절도 보시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4절에 무거운 짐 얘기가 나옵니다.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신앙은 남에게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그게 2절에 답이 있죠. 이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율법으로 행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모세의 자리라는 건 율법으로 행하는 것. 신앙생활을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주된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율법으로 행하면은 예수님은 3절에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결국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행동이 올바를 수 없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눈곱만큼도 남을 용서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 그게 율법. 그냥 정죄하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안 그러던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면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해요. 저 집사는 왜 아직도 담배 펴? 저 인간은 아직도 왜 술을 마셔? 뭐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손가락질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근간이 율법이라는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그런 마음의 천국의 상태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보시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14절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에 대해서 이 안식을 방해하는 두 번째 요인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그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올바로 지키느냐에 대한 가르침의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런 책들 중에 아주 그 유명한 책은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되고 그랬죠. 그러한 그 가르침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거를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어떤 게 일하는 거고 어떤 거는 일을 하지 않는 거냐 이런 거를 그 말씀을 잘 그렇게 깨달은 선지자들 그런 훌륭한 분들이 책을 만들어 놓은 교범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안식일 날 산책은 해야 되는데 2km 이상 걸으면 그거는 일이라고 해서 그건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2km가 넘지 않게 산책을 해야 돼요. 또 그 사람들 안식일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게 이제 하루 시간표의 사실 기준이기 때문에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 6시 이후에 깜빡하고 전기 스위치를 안 켰어요. 6시 이후에 전기 스위치를 켜면 그거는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그거 들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은 내가 깜빡하고 스위치를 안 넣었는데 그냥 뻥뻥한 채로 밤을 지내야 돼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생활법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그거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입니다. 일한다는 것은요, 마음에 이루는 것 없이 행위로 무언가 정당성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 그게 바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로 이렇게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게 결국 마음에 편안이 없죠. 안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치신 그런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일했다. 그래가지고 시비를 걸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주일날 전도를 나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 논에 마침 이삭이 이렇게 져 있는데 그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손타자 그래서 후후 이렇게 불어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타작이기 때문에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쫓아오면서 너희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냐 그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안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찾아오게 하려고 병을 고치신 겁니다.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병을 고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안식에 방해되는 것 한 장 뒤에 출애굽기 35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우리 조상도 유대인들 이 동쪽으로 그렇게 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사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4월 5일 날 한식이라는 차례를 지내잖아요. 그 한식이 바로 불을 피지 말고 그 전날 밥을 만들어서 그 제사에 올려놓는 그런 음식들을 차갑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한식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출애굽기 35장 3절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문지방을 밟고 넘어가지 마라. 그것도 성경에 있고 유대 후이기 때문에 그런 탈곡할 때 키로 그렇게 곡식을 까부르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온 겁니다. 유대인들 유산이에요. 그런 게 많습니다. 불도 피우지 말라. 이 불이라는 거는 감정을 얘기합니다. 열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살면서 상당한 부분을 뭔가 뒤틀리고 감정이 상하고 열받아서 삽니다. 그 열받아서 하는 것 때문에 안식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열받는 것 때문에 한두 가지가 아니지. 열받는 게 사람 때문에도 열받고 환경 때문에 또 열받고 뭐 가족 때문에 이웃 때문에 또 교인들 간에 말할 수 없이 열을 받습니다. 사회에서 국가에서 별의별 열을 다 받습니다. 근데 그 열을 받는 것 때문에 사람이 열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 열을 식히지 못하면요 편안하지 못해요. 안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해되는 요소를 살펴보고
이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안식을 구할 수 있느냐? 이 안식에 대해서 가장 귀한 말씀은 히브리서 3장에 있습니다. 안식에 대한 바이블입니다. 7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11절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와 또 결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이렇게 병합해 놓은 말씀입니다. 우선 어떻게 하면 안식할 수가 있는가? 안식이라는 거는 그 11절에 안식이라는 단어를 밑줄을 치시고 거기다가 천국, 그 안식이라는 건 천국을 의미해요.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 아주 중요한 원인이 10절에 있습니다. 내 길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죠. 길이 내 길입니다. 내 길. 길이라는 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못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천국 들어간다. 너무나 간단한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알게 되냐? 그거를 7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 말씀을 깨달을 때는요. 성령님을 제쳐놓고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주 그 말씀과 성령은 늘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오늘날이라는 것은 그때에라든지 오늘날이라는 이런 때를 가르치는 부사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변화가 될 때 그거를 오늘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음성에 밑을 치고 지난번에 주석을 달았죠. 그의 음성을 듣는 게 뭐냐? 아까 말씀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말씀이라는 게 무슨 말씀을 의미하냐? 그게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합니다. 이거죠. 복음입니다. 음성이라는 것은 복음을 듣는 거죠. 복음은 읽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읽는 겁니다. 읽고 행해요. 그런데 복음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니까 우리 마음에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4장 2절에 말씀하셨지 복음은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말씀인데 그게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은 아닌데 이걸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수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 복음은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복음이 내 길이 되는 거죠.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은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듯이 진리라는 것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지만 뜻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지막으로 보시죠. 마태복음 7장 보시면요.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게 세 장이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21절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가느냐 내 길을 안 사람들이다 그거죠. 그 길이라는 게 아까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2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겁니다. 뜻이라는 단어에다 밑줄을 치시고 이게 복음 진리입니다. 말씀을 영적으로 깨우치는 것. 말씀을 영적으로 깨우쳐서 그 말씀의 영적인 뜻을 내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 들어가는 걸 말릴 사람이 없어요. 마귀도 그건 못 말립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천국 문에 있어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적인 뜻을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들어가려고 그래. 나 교회 다녔다. 이러고 의시되고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거기서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이 마귀예요. 하나님이 놔두십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천국을 못 들어가. 그런 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복을 입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 또 등은 가지되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처녀라든지 그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염소라든지 전부 이게 뭐냐면 말씀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 전부 그 내용을 보면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습니까? 항의하잖아요. 주님이 배고플 때 먹을 걸 드렸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드렸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빼놓지 않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성가대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새벽기도도 다녀고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 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염소들이 외치는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중요한 거, 말씀의 영적인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그 영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결론이 뭐예요? 육적인 삶을 산 거예요. 육적으로 산 사람들은요, 제 아무리 삐까뻔쩍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박수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기름이에요. 말씀은 가졌으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수없이 지적을 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라고 마음을 푹 놓고 사는 사람들에게 수시로 성경만 열면 경고를 하고 문책을 하고 꾸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늘 다윗처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본 대표적인 분이 다윗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분들을 본받아서 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참 뜻이 뭔지를
우리 끄집어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서를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식의 상태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가르침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서 신앙생활할 때에 잘못 행하지 않고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